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죠? 네, 제가 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없어서 짧게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요, 좀 서투를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 언제든 여러분 여러분 함께 저하고 짧지만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묵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입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3월부터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네, 오늘 새벽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고 이제 이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갈 먼 길 가운데 배고파서 기진할까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터인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배고픈 상황에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마치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기진하여 배고프게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들었던 자들,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 돌보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고파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마음은 어딘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굶주린 무리들에게로 그 마음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셨던 것이죠. 사랑의 마음은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상황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굶주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 없습니다. 어디서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 아니면 관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없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떡 7개가 그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도 들려지죠.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주십니다.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이 있는 이 단어는 성찬 아니면 성만찬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나누어 주더라. 나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입니다.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다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그날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8장에 오기까지 매 장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배고픈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또 안전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삶이죠.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긍휼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루,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저희들도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가서서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성도들 주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온 세계 상처받은 곳에 주님 오셔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